여러분 혹시 가장 비싼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무언가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신앙은 태워 없애는 것에서 시작하죠. 내 아까운 시간, 피 같은 돈,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내 자존심까지 전부 불살라 연기로 날려버리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든든한 자산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되어 사라지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죄로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마땅히 태워야 할 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1%의 남김도 없이 나를 해치하는 이 지독한 제사가 어떻게 우리를 황소 인생으로 바꾸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까요?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우리말 올라간다와 발음도 뜻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물을 뜨거운 불길에 올리면 그 모든 것이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하나님께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의 예배는 땅바닥에 끈적하게 고여 있습니다. 내 감정을 좀 달래보려고 내 마음의 위로를 좀 얻어보려고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수준 낮은 심리 상담에 불과합니다. 진짜 올라의 신비는 나를 완전히 해체하여 하늘의 온도로 증발시키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불타서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법이죠. 99%의 헌신은 번제가 아닙니다. 남은 1%까지 마저 태워버릴 때 비로소 땅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치솟는 영광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수컷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결한 상태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은 쓸모 있음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장식장 안에만 갇혀있는 접시는 거룩한 기물이 아닙니다. 주인의 거친 손에 잡혀 음식을 담아내고 식탁 위를 굴러다녀야 비로소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빛나는 프라임타임, 당신의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흠없는 수컷의 제사입니다. 세상에서 실컷 쓰여 낡고 힘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그저 남은 찌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가장 싱그러운 순간을 원하셨습니다. 가장 힘센 수컷처럼 에너지가 넘칠 때 가장 아까운 그 골든타임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에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힘있는 것만을 끈질기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진정한 권세는 무언가를 꽉 쥐는 악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놓아버리는 손바닥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억지로 끌려가신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제단 위에 던지신 자원함의 승리자였죠. 프로탁구 고수가 하수와 경기할 때 힘이 없어서 1점 차로 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압도적인 실력이 있기에 상대를 살리려 스스로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핵심인 자발적 복종입니다. 밧줄에 묶여 억지로 끌려온 소는 제물이 아니라 그저 도살장의 고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도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당신의 의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이 자발적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비루한 운명을 바꿀 거대한 대속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는 단순히 내 죄를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가, 즉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는 처절한 선언이죠. 영어로 랜섬은 몸값을 지불하고 인지를 구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랜섬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기에 죄의 포로였던 내가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 발버둥 치는 인생은 결코 타인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죽어갈 때 사실은 나의 이기심과 탐욕이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기막힌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번제를 가리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합니다. 플리징 아로마, 플리징 어로머, 즉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극상의 향수라는 뜻이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기가 불에 타는 냄새는 지독한 악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그 연기 속에 죄인의 진실한 회개와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전적인 헌신이 섞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돈 냄새나 권력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태워 남을 살리고 나를 죽여 예수를 드러내는 아로마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악취만 풍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우리는 이 제단의 향기를 일상의 삶으로 실제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이고도 혹독한 훈련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번제는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느 때나 드려도 된다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휘두르겠다는 영적 교만일 뿐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는 비상 상황에서의 임시 방편일 뿐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연애하고 온라인으로만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몸이 부딪히고 공동체가 함께 숨쉬며 성령의 임재를 피부로 느껴야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회막문 앞, 즉 모든 성도가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를 드려야 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지만 공적인 예배는 나를 지탱하는 거대한 능력이 됩니다. 자, 이제 장소와 시간을 구별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손에 들고 제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황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리는 예물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헤아림의 크기를 보십니다. 내가 비둘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내 인생도 딱 비둘기만큼의 은혜와 그릇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떨리는 11조를 드리고 내 삶의 황소를 기꺼이 제단에 올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당신의 헤아림보다 훨씬 크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좁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황소를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헌신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번제의 마지막 규칙은 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24시간 내내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다윗의 장막, 즉 끊이지 않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중심이 필요합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나누어 먹을 몫이 단 1%도 없는 제사입니다. 100%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자존심과 계획을 불사르는 진짜 번제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불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삼킬 때 당신은 비로소 죽어서 다시 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